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숲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같이 봅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 분수를 모르고 날뛰다가 주인에게 쫓겨나서 도망가는 하갈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 주시고 복 주시는 내용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낮에는 사레의 여종 하갈, 이런 제목으로 하갈에게서 주는 교훈을 참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갈의 이름 뜻이 뭐냐 하면 도망자 혹은 이주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갈은 그의 이름대로 여러 번 이사를 했고 또 도망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성도들이 세상을 살다 보면 직장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이사를 하는 것은 괜찮지만은 도망을 다니는 것은 좋은 일 아니잖아요. 도망을 다닌다는 것은 죄를 지었거나 남에게 빚을 졌을 때에 못 갚을 때에 도망을 가는 거지요. 제가 12, 13년 전에 호주에 선교사들에게 세미나를 인도하러 갔는데 그 선교사님들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한국에서 호주에 이민 오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보름 약간 낮춰주세요. 이민 온 사람들이 참 많은데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대요. 하나는 호주에 돈 벌러 오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살기가 좋으니까 마지막을 호주에 와가지고 공기 좋은 곳에, 살기 좋은 곳에 와서 잘 살려고 오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한국에서 사고를 쳤든지 빚이 져가지고 도망온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갈은 족보에 대한 언급이 별로 없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하갈은 애굽의 바로의 딸인데 사레의 미모에 너무 반해가지고 아브라함이 애굽에 살다가 가나안으로 올 때에 따라와서 사레의 여종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설이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하갈이 사레의 여종인 것은 분명하고 애굽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갈은 처음에는 여종으로 사레의 집에서 가정일을 잘 도왔는데 사레가 아기를 못 낳자 사레가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아기를 낳도록 주잖아요. 몸에 임신을 하고 나서 그때부터는 여주인 사레를 멸시합니다. 업신여깁니다. 그러니까 하갈이 남편에게 그러잖아요. 당신이 좀 책임져라. 어떻게 저 여종이 애를 가졌다고 해서 나를 이렇게 멸시하느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당신의 여종이니까 당신 알아서 하라고. 그때에 사레가 하갈을 멸시하니까 그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광야까지 왔는데 섬 곁에서 하나님이 하갈을 만나주십니다.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내 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레를 만나주시고 말씀 주셨죠. 오늘날 모든 인생은 자신이 어떤 사람이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현 주소를 바로 알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여기 하갈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첫째는 자신의 신분을 정확히 몰랐던 하갈을 볼 수 있죠. 자신의 신분을 모르는 하갈에게 하나님이 신분을 가르쳐 주셨어요. 자,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하갈의 신분이 사레의 여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분수를 모르니까, 배가 부르니까, 아기를 가지니까 주인을 멸시한 것, 이것은 실수고 잘못입니다. 자, 4절 말씀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며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주인을 멸시한지라. 하갈이 주인을 멸시한 것은 병망덕이고 이건 교만입니다. 하갈이 쫓겨난 근본 이유가 자신이 누구인지 분수를 몰랐기 때문에 쫓겨나는 거죠.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사레의 여종 하갈아, 이 말씀은 네 신분이 사레의 여종이다, 신분을 깨워준 거예요. 사레가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준 것은 사레의 막대한 희생입니다. 하갈을 사랑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남편에게 준 거잖아요. 그런데 종이 주인을 멸시한 것은 분수를 모르는 것. 종은 아기를 가져도 종이고 아기를 안 가져도 종입니다. 종은 박사학위를 받아도 종이고 박사학위를 안 받아도 종입니다. 그 당시에 종은 노예거든요. 고라당들이 왜 광야에서 생매장을 당했느냐? 자기 분수를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선지자로 세웠고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웠는데 그 자리가 탐나가지고 분수에 지난다 그러면서 막 당을 지어가지고 데모를 하잖아요. 그때 모세와 아론은 너희들이 분수에 지났다 그러고 고라당들은 모세 아론 보고 분수에 지났다 그랬는데 누가 분수에 지났느냐? 고라당들이 분수에 지난 일을 하다가 하나님 그 꼴 보기 싫어가지고 땅을 갈라서 생매장을 시켜버렸어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배은망덕하지 말고 은혜를 알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교만하지 않으려면 내 자신을 알아야 돼요. 내 분수를 알아야 돼요. 내 신분을 알아야 돼요. 소크라테스가 네 자신을 알라고 해서 그 말이 유명해졌는데 사실 소크라테스 이전에도 그 말은 있었어요. 네 자신을 알아라. 소크라테스가 철학을 전공하고 나서 하루는 나룻배를 타고 강을 건너는데 강을 걷다 보니까 좀 지루하고 하니까 소크라테스가 배사공을 보고 뭐라 그러는 거니? 네가 철학을 아느냐? 철학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대학을 가지 않았고 철학을 배우지 않은 배사공이 철학을 알 리가 있나요? 지가 좀 배웠다고 철학을 안다고 뭐 철학이 중세 철학이 어떠니 고대 철학이 어떠니 막 질문하니까 강종에 와서 배를 뒤집어 버렸습니다. 강에 빠져가지고 흠뻑 하는데 머리카락을 잡고
네가 헤엄을 칠 줄 아느냐 하고 치 눌렸더래. 다시 머리카락을 잡고 네가 헤엄을 칠 줄 아느냐 하고 다시 한번 눌렸습니다. 죽기 전에 배를 바로 잡아가지고 배에 올렸어요. 그때 소크라테스가 깨달은 것이 뭐냐? 자기가 철학을 좀 안다고 교만하다가 강에 빠져 죽을 뻔했어. 그러나 벳사공은 철학은 몰라도 헤엄을 칠 줄 알기 때문에 강에 빠져 죽을 리가 없어. 그때 모교에 돌아와서 내 자신을 알라고 하는 글을 써놓고 학생들에게 강의해가지고 이 말이 유명해진 거예요.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내 자신이 누구냐, 내 자신의 신분, 내 자신의 부수를 알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와의 실수가 뭡니까? 사탄이 뱀 속에 들어가서 선악과 먹으면 눈이 번쩍 뜨여 사람처럼 된다고 하니까 그 말에 솔깃해가지고 선악과 따먹고 쫓겨나잖아요. 여러분, 선악과 먹는다고 해서 피조물이 조물주 될 수 있습니까? 인간이 선악과 먹는다고 해서 하나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마귀에게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인류의 비극이 거기서부터 출발한 겁니다. 분수를 모르는 거, 분수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누구냐? 엄격히 따지면 하나님은 창조주,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주인이고 우리는 종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이것을 알았던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먼저 전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교만하지 않고 분수를 잘 지키면서 사명 잘 감당하다 간 사람이 바울입니다. 우리가 일찍이 사형리에서 배운 것이 뭡니까? 종은 세 가지 종이 있는데 사람의 종이 있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있고 또 하나는 마귀의 종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은 사람의 종이 되어서도 안 되고 마귀의 종 되면 더욱도 안 되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이 하나님이 주인임을 모르면 내가 주인인 양 교만하고 주인 행사를 하는 겁니다. 이사야 1장 3절에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구유를 알건만은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다 보니까 이사야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고 우상 섬기고 하나님을 잘 못 섬겼잖아요. 왜? 하나님이 주인인 줄 몰랐어요. 하나님이 창조주인 줄 몰랐어요. 자기 분수를 모른 거지요. 인간은 아무리 권력을 갖고 돈을 많이 가져도 하나님 앞에는 피조물이고 하나님 앞에는 종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걸 알면 교만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피조물인데, 우리는 종인데 종이 주인 앞에 교만할 수가 없고 피조물이 창조주 앞에 교만할 수가 없잖아요. 하갈은 종이면서도 주인의 사랑을 받은 거 고맙게 얘기해야지. 사례가 자기 아기가 없으니까 남편에게 줘가지고 지금 현재에 아기를 가졌는데 아이고 고마워라, 나를 이렇게 믿고 나한테 이렇게 노예에서 조금 그래도 좀 주인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처지에 이르렀으니까 은혜를 알아야 되는데 은혜를 병망덕합니다. 아기를 가졌다고 주인 사례를 멸시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낫으면, 조금 배웠으면 사람이기 때문에 교만하기 쉬워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느껴야 되는 거, 이 하갈에게서 배워야 되는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이 하갈에게 신분을 가르쳐주는 사례의 여종 하갈아, 그냥 하갈아 부른 게 아니고 사례의 여종 하갈아, 너는 여종이다, 여종이다. 정말 우리 세네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아름다운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별하여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의 마귀 자녀들처럼 살면 안 되고 천국 백성이 지옥 백성들처럼 살면 안 되고 목사가 교인하고 똑같이 살면 안 돼요. 목사다워야지요. 집분자, 교회 교역자들이 교역자다워야지요. 장로님들이 안수에서 권사님과 똑같으면 안 돼요. 안수인 권사님들이 서리사가 똑같으면 안 돼요.
직분에 걸맞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직분자, 내 직분이 뭐냐? 내 신분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종, 천국 백성, 거기에 걸맞게 신분에 맞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도록 무단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갈이 왜 쫓겨나느냐? 자기 신분을 모르고 애를 임신했다고 해서 주인을 멸시하다가 쫓겨난 겁니다. 우리도 신분을 모르면 쫓겨납니다. 우시야가 왕이 되어서 교만하다가 한센병이 들어가지고 성전에서 쫓겨나고 왕궁에서 쫓겨났습니다. 사울 임금이 교만하다가 하나님의 버림당하고 쫓겨났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교만하다가 쫓겨나서 7년 동안 산을 헤매고 들판을 헤매면서 짐승처럼 살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가지고 임금 자리에 올려주는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교만하면 안 돼요. 왜 교만하냐? 신분을 모르면 교만합니다. 오늘 여기 하갈처럼 오늘 우리는 교만하지 말고 내 신분을 알고 내 직분을 알고 신분에 걸맞게 직분자답게 살아가는 세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갈에서 주는 교훈이 뭐냐? 자신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고 물으신 거지요. 자, 8절 말씀을 또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하갈은 하나님의 질문에 정확한 대답을 못하고 사례를 피해서 도망가는 것만 지금 알고 얘기하는 겁니다. 많은 인생이 지구촌에 살면서 인생이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먹고 살기에 동분서주하고 공동모지로 도망가고 있는데 쫓기는 인생, 도망가는 인생, 참 바쁘게 사는데 도망가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신 목적에 맞게 살아야 되는데 그 목적을 모르니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뭘 위해서 살았는지 모르니까 바쁘기는 바쁜데 쫓겨가는, 공동무지를 향해서 죽음을 향해서 쫓겨가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1960년대에 우리나라에 유행하는 세상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인생이란 무엇인지 청춘은 즐거워, 한 번 가면 다시 못할 허무한 내 청춘, 마시고 또 마시어 취하고 또 취해서 이 밤이 다 새도록 춤을 춥시다. 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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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기 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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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기. 그 노래를 여기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인생이 무엇인지 청춘은 즐겁다 그러는데 한 번 가면 다시 못할 인생이라는 걸 아는데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인생이 어디서 뭘 위해서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니까 마시고 또 마시고 취하고 또 취해가지고 흥청망청 그 노래를 부르면서 그렇게 살다가 한 시대 사람들이 다 떠나서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이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뭘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말씀대로 살면 인생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술을 많이 마시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등수는 13번째예요. 그런데 폭주는 1등입니다. 독주를 갖다가 원샷하고 마신대요. 나는 이걸 안 해봐가 이거 풍계도 잘 못 내겠는데. 그래서 술로 오는 병이 간경화, 간암, 뇌경색, 심근경색들이 오고, 음주 사고가 우리나라 1등입니다. 세계에서 1등입니다. 선교사가 우리 한국에 와보니까 한국이 잘 못 사는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술을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주, 담배를 많이 피우기 때문에 금연, 노름하기 때문에 노름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노름하지 마라. 그 다음에는 미신 행위를 하기 때문에 미신 행위 하지 마라. 이 네 가지를 금한 겁니다. 인생이 어디서 왔습니까? 하갈이 아브라함 집에서 쫓겨난 것처럼 부정모혈로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어 가지고 때가 되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어머니가 막 밀어냅니다. 그 아이가 무의식 중이지만은 이제 여기서 더 살면 안 된다, 못 산다, 나가야 된다는 걸 알고 자기 나름대로 힘을 써서 나옵니다.
여러분 힘써서 나오셨어요? 무의식 중이기 때문에 그걸 지금 못 느낍니다. 그러나 엄마도 애를 낳아야 되기 때문에 힘을 주고 그 시간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나오게 만들고 자기도 뭔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힘쓰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서 밀려 나와가지고 이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다 가야 되는데 영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하는 인생이에요.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께서 보내서 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내실 때에 우리가 대한민국을 선택해 온 것 아니고 성씨를 내가 선택한 것 아니고 남녀를 내가 선택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암흑의 집안에 보냈기 때문에 그 집의 성씨를 가지고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보다 하나님이 남자 되게 하고 여자 되게 하니까 여자 되고 남자 된 거지. 혹시 자기가 선택하신 분 있나요? 없잖아요. 이 세상에 살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 부르시면 다 가야 되는 인생인데 우리 최석기 집사님 어제 저녁 9시에 부름받아서 하나님 앞에 가셨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나그네 인생입니다. 사람이 질병으로 가든지 사고로 가든지 노안으로 가든지 다 지구촌을 어느 때인가 떠나는데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인생은 태어나서부터 공동모질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7절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 너의 창조자를 기억해라. 창조주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결국은 귀신 섬기고 잡신 섬기다가 지옥으로 떨어지고 마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 12장에는 노쇠 현상, 머리에 살구꽃이 피고 기둥이 흔들리고 창문이 어두워지고 귀가 약해지고 그런 것을 크게서 다 얘기하면서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공자의 제자가 공자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사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생도 다 모르는데 어떻게 사후를 알겠느냐?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석가는 생로병사, 왜 나서 늙고 병들고 죽어야 되느냐? 그것 때문에 궁금해가지고 보리수나무 아래서 돌을 닦다가 무아의 경지에 이르러가지고 그걸 망각해버리고 잊어버리고 불타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화서 뒤에 있는 그림 한번 보세요.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어디서 가는가? 아직도 이러고 있지. 불교의 대답을 못합니다. 불교의 철학은 있습니다. 인생이 어디서 왔느냐, 어디로 가느냐, 그것을 연구는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 믿으면 제사 안 받고 구원 얻을 줄 믿습니다. 천국 갈 줄 믿습니다. 아버지 집이 있다,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이 세상 살다가 죽은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은 천사가 와서 그 영혼을 데리고 하늘나라를 가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귀신이 와서 잡신이 와가지고 끌고 지옥으로 가는데 가는 길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주님이 예비하신 매니맨션, 하늘나라에서 많은 황금보수로 꾸며진 집이 있는데 그 하늘나라 집에 가서 우리는 영원히 생명과를 먹고 생명수를 마시면서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고 근심 걱정 전쟁 질병 고통이 없는 그 나라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그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코리아 때문에 떨고 어는 것이 아니라 언제 우리는 죽어도 천국 가기 때문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자, 9절 말씀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9절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자, 이제 하갈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고 도망온 하갈을 보고 돌아가서 내 주인의 수하에 복종해라.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알면,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면 창조주 하나님께 복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살고 그분을 잘 경외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모든 인생이 창조주 하나님 섬기면서 복종해야 되는데, 그러면 영원히 우리가 멸망치 아니하고 천국에서 영생함을 얻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한 하갈을 봅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자, 13절 말씀을 또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옵는고 함이라. 따라합시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중량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갈이 때까지 아브라함 따라와서 10년이 넘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도 보고 제사 드리는 것도 보고 심지어 동창까지 했지만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건성으로 참여한 거지요. 우리가 교회를 나오셔서 중요한 것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는 엄격하게 따지면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과 영적인 만남이 참된 예배예요. 수가성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 만나서 질문이 예배였는데 너희들은 알지 못하고 예배하고 우리는 알고 예배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예배가 뭐냐? 예배는 영적으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를 가끔 총회의 목사님들이 오기도 하고 울산의 CTS나 CBS나 극동방송에 지사장님이나 직원들이 우리에게 한번 오시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예배 순서가 아주 잘 뗐다고. 일어서 해야 될 때 일어서 앉고 모든 예배 순서가 참 잘 뗐다고. 제가 그때 고맙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대학원에서 실천신학을 전공하면서 예배에 대한 논문을 썼잖아요. 예배에 대한 논문을 써보니까 예배가 뭐냐? 납작 엎드린다, 하나님과 만남,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예배인데 그전에는 설교 후에 헌금을 하고 간구를 하고 그랬는데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것 드리고 간구를 그 전에 하고 설교 후에는 일어나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그렇게 순서를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하갈이 평상시에는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쫓겨나가지고 광야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살피시는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소작인이 밭을 갈다가 쩡그렁해서 밭에 숨겨진 보화를 발견한 것처럼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밭을 왔다 갔다 하면서 뭘 발견했냐? 보화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행동을 함부로 할 수 없고 말도 조심하고 행동을 조심하고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다윗도 시편 139편 12절에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하나님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익히 아시는. 봐요, 우리가 한 말이 10년 후에는 내가 그 말 했는지 안 했는지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남이 안 한 말도 했는가 싶어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10년 전에 100년 전에 무슨 말 했는지 무슨 행동했는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잊어버린 것도 하나님 익히 아십니다. 익히 아십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알았던 다윗은 안고 일어섬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바세바 범할 때에 범죄한 것 회개하고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살았던지 잘 살고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형님을 피해서 하나님으로 피난 가다가 루스에서 벌판에서 잠이 들었는데 꿈속이지만 하늘에 사다리가 들어지고 천사가 오르라 내려가고 하늘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을 때 은혜 받고 일어나자마자 베개에 또 돌을 세우고 가지고 가는 재산이라야 기름 한 병이 답니다. 그걸 몽땅 하나님께 부어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하나님 잘생기겠다는 말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나중에 그것에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것이고 소득의 11조를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 서원하고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사람이 야곱 아닙니까? 야곱도 그전에는 아버지 있는 가나안 땅에만 하나님이 계신 줄 알고 허법한 들판에서는 루스에서는 하나님 안 계신 줄 알았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는 소리가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 여기도 계신다. 하나님 교회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집에도 계시고 산에도 계시고 들판에도 계시고 바다에도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그 하나님을 알면 행동을 조심하게 되고 어디서든지 기도하게 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랑하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의 현 주소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서 말씀대로 살지 못함으로 나라가 두 동갈 나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통치를 합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얼마나 좋을 텐데 하나님을 등 뒤에 두고 말씀을 어기고 우상을 섬겨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가정을 내리치고 그 나라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갑니다. 하나님을 등 뒤에 두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등 뒤에 두지 말고 하나님을 앞에 두시기 바랍니다. 코람데오의 신앙,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불신자의 영적 주소는 살기도 괴롭고 죽으면 망하리 44번지. 살는 것도 괴롭고 죽으면 진짜 사망, 멸망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영적 주소는 은혜 받고 생명군, 은혜도 생명군, 사랑면 행복동 17번지. 은혜 받고 정말 즐거운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오라 하시는 날, 저 완전수 77번지라는 것은 완전수, 완전한 허물이 없는, 잘못된 것이 없는 그 나라 천국 가서 영원히 살기 때문에 인생은 나그네입니다. 100년을 채 못 살다가는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힘쓰고 애를 써야 됩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오늘은 광야에서 방어하던 하갈에게서 주는 교훈을 상고했는데 우리도 분수를 모르는 사람 되지 말고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종들로, 그리고 교회의 직분이 내가 뭐냐? 신분에 걸맞게 살아가는,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힘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느냐? 하나님 보내셨기 때문에 왔고 하나님 부르시면 다 가야 되는 나그네입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동 조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